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일 받았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만 성여의 응답을 받읍시다. 우리 또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위대한 신앙의 원조가 되실 겁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는 마르고 닳도록 계속해서 1만 성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더 유난히 말씀이 정말 우리의 모든 현장에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 앞에서 믿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원조가 되라 그러셨죠. 위대한 신앙의 원조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WRC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미래 살릴 플랫폼, 나의 영적 세계, 네피림을 이기는 나의 영적 세계, 이 플랫폼을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겠습니다. 이 플랫폼을 만들 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파수망대.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또 이 시대가 얼마나 전도자를 부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수망대로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달란트가 하나님의 파수망대로서 우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237 현장에 맞추는 안테나의 응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말의 응답을 받아라, 이런 말씀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틀린 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말로 우리가 말의 응답을 받는, 정말 믿음의 말에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이 저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의 신념을 믿고 저의 열심을 믿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두 가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뭘 의지하냐면요,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죠. 우리가 이걸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의 성품, 곧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걸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가장 그분의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전제되어지면 정말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저러실까? 왜 저렇게 하실까?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이 부모를 신뢰한다면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죠. 왜냐?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해를 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주시고 어떤 환경을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41편의 말씀이고요. 저희 주일에 받았던 말씀은 저희 말에 대한 말씀의 핵심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좀 이 말씀 전체를 한번 보면서 다윗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요, 시편은 5가지의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찬양시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그리고 감사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노래하는 제왕시가 있고요. 그리고 지혜자의 노래가 있는 지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원시가 있어요. 이 탄원시가 뭐냐면요, 탄원시라는 것은 박해를 받거나 죽음이나 질병 같은 심각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기를 간구하는 시가 탄원시예요. 근데 이 시편 141편은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1편의 배경이 어디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 속에 특별히 엔게디 동굴, 사울의 옷자락을 뱉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쓴 시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장 공고한 시간이고 가장 어려웠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공고한 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억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의 심성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왕에게 계속 쫓기면서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가는데 3,000명의 군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도망자로서 지명 수배자로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계속해서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태위태하고 두렵고 불안한 거죠. 가장 다윗에게 어려운 그 시간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그의 마음의 심성을 잃지 않았어요. 자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굽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는 지금 너무 평안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받게 될 것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은혜 받으십시오. 그런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공고한 가운데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큰 위로를 받으시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1편에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놓치지 않고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좀 보면서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속히 와달라고 말하고요. 속히 오십시오. 이건 다윗이 조급함이 아니라 간절함이에요. 다윗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너무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와 주십시오.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을 했냐면요. 기도를 한 거예요. 시편 141편 7절 8절 보면 다윗의 상황을 좀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바깥이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스올은 죽음의 문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심정이 내가 지금 마치 밭을 흩어놓은 것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의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 앞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겁니다. 141편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런 정말 인생의 가장 힘든 상황,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대단하냐? 다윗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공고한 상황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다른 걸 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난관에 부딪히면 믿음이 없어지고 또 거기서 실족하고 막 떨어져 나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때도 우리가 기도로 우겨나가는 것이 바로 신자고 바로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가면은 이 제사장의 불이 있어요. 그 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로는 꺼지면 안 돼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안에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향이죠. 근데 제사장들이 기도의 향을 피고 분향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도 없고 분향을 할 수 있는 제물도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성소의 분향과 같이 하나님께 올려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분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와 같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가 성전의 분향단의 그 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사와 같이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가정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진 거예요. 응답을 받고 나니까요, 기도가 너무 마음에 체험되어져요. 진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어떻게 이걸 풀어가셨을까? 서로 간의 갈등이 심했고 도저히 함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 그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분향의 향같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 공고한 일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냐?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요, 첫 번째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그랬어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왜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는 이유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술에서 자꾸 사울 향해 저주가 나오려고 했겠죠. 욕설이 나오려고 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함을 당하면요, 우리 입술에서요 수많은 욕설도 나오고 수많은 불신앙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악행인 거죠. 우리가 욕을 하고 누군가를 저주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기도가 아니라 이미 내 생각이에요. 이미 내가 그 생각 속에서 내 기도가 아닌 입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마땅히 사울은 욕을 먹을 만하고 저주를 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입술을 지켜서 그를 저주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를 모함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욥이 막 고난을 받죠. 욥이 막 고난을 받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까지도 막 욕을 해요. 야, 까닭없이 네가 이런 벌을 받겠냐? 네가
모르는 죄를 졌지 않았냐. 근데 심지어는 그 부인도 얘기합니다. 부인이 뭐라고 하죠? 그 아내가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왜냐,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온전히 자신을 지켰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네가 아직도 네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은요, 어렵고 공고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파수꾼이 세워지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문이 지켜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사람에게는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실언 한마디가요, 우리가 평상시에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우리에게 훗날의 큰 실패가 됩니다. 다윗은 그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옵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게 하지 마옵소서. 시편 141편의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요, 자신의 신앙의 절개가 자꾸 무너져요. 타협하고 싶고 세상과 편하게 가고 싶고 악한 길에 서고 싶어져요. 다윗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된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고 우리에게 아무리 공고한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세상과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다니엘은 출세 특급 열차를 탈 수 있어요. 조금만 질끈 눈을 감으면 그냥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올라타면 그냥 출세는 따놓은 당산인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죄악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죄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다윗도 오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악한 자들과 함께 죄악의 길을 서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주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자들의 손에 서지 않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악한 자들과 함께 죄악을 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게 하옵소서. 시편 141편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은 아첨을 좋아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또 자기를 높여주는 말, 아첨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우리를 칠지라도 의인된 자들, 그들의 말을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세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를 질책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때 우리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저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저 말 좋은 말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첨하는 자의 말을 들었던 왕들과 나라는 다 망해요. 다 망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바세바를 간음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저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런 죄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죄를 못 깨달죠. 완전히 잡혀서.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어떤 양과 염소가 너무도 많은 부자가 있고, 그리고 그 옆집에 염소 한 마리를 자기 딸과 같이 기르는 한 마리는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 친구가 놀러왔더니 그 수많은 양과 염소 중에 하나 잡으면 될 걸 가난한 자의 염소를 빼앗아서 그 딸과 같은 염소를 잡았나이다. 그 다윗이 뭐래죠? 이스라엘에 이러한 자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나단이 그러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책망과 의인의 질책을 들을 때에 그걸 우리의 머리에 기름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라고 하셨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를 이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이런 박해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닳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바깥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그랬습니다. 박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라는 말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에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지파가 있어요. 이 놉당의 아히멜렉과 같은 제사장. 근데 그들은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사울에게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죽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건져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1편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러면서요 9절 10절에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그럽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 온 사방이 나를 죽이려고 그들이 함정을 놓고 그들이 올무를 놔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든 함정과 올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도리어 그들이 그 올무에 걸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박해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고난 후에 시편 141편은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준 이후에 그 이후에 회상을 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141편은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자기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표가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섭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공고한 시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환난의 때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건디셨는지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경험이 훗날에 다윗이 왕궁에서 왕으로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쫓기는 모든 시간 동안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충성된 다윗의 일꾼들이 이때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으셨고 결국에는 다윗은 왕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냐?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고 공고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상 주시듯이 우리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그랬죠. 이건 다윗이 기도한 거죠. 어떤 기도였죠? 정말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기도예요. 거기서 다윗은 수많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울을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었고요. 사울을 몇 번이고도 죽일 수도 있었어요. 나단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악의 길에 가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발부둥을 치고 주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부터 받아야 될 십자가의 고난은 정말 우리가 받는 고난과 같아요.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도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치우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공고한 상황,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까닭 없이 내게 행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우리의 신앙이 변절되고 세상에 굴복하고 타락하고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찬양했듯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딱 하나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신념도 너의 믿음도 의지하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또 지금 공고한 가운데 또는 사람에게 말 못한 억울한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위해서 믿음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된 밤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